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 번 더 같은 본문으로 다른 주제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공교롭게도 12장 14절 말씀이 우리 2025년 우리 그 군포 자유교회 표어였습니다. 저기 보면 화평한 거룩함을 찾아. 제가 해마다 같은 표의 말씀을 정하면 한 달 정도는 4번에 걸쳐서 그 주제에 따른 말씀을 전하는데, 그 주제를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다 잊어버릴 수 있고요, 기억할 수도 있는데, 잊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기억한다면 더 확실히 한 번 더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은 그 명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9월 말쯤에는 교단마다 총회를 합니다. 그리고 총회가 끝나면 노회를 하는데요. 총회마다 의결사항들이 이번 연도에는 참 많았어요. 뭐 가장 대표적인 큰 교단이라고 하는 합동 측, 통합 측 교단, 합동 측 교단 같은 경우는 작년에 여성 안수를 주지 않아요. 목사에게 여자분들은 목사의 안수권을 주지 않아요. 그걸 대단한 자긍심으로 생각하는 참 그런 교단인데, 이번에 그래서 하도 이제 시대의 요구를 하니까 작년에는 여성에게는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그게 강도권이라고 하거든요. 도를 전한다, 강해한다. 그래서 강도사 또는 강도권을 주었어요. 근데 이제 1년 동안 목사 권한을 좀 살펴보자 했는데 올해 1년이 되었어요. 그 교단에서 결의한 사항이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목사는 남자로 한다.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여성 안수는 주기 싫다는 거죠. 설교할 권한을 줬는데 1년 동안 후에 살펴보자고 했는데 뭐 남의 교단이니까 상관할 일은 아니죠. 뭐 그렇게 되었고요. 통합교단은 여러 가지 뭐 교회 그 세수 문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정년 문제를 끌고 왔어요. 정년 문제. 지금은 전에는 65세가 정년이었는데요. 5년 늘리더니 70세로 하더니 75세까지 했어요. 선도적으로 어떤 교단은 75세 정년을 없애버렸어요. 참 이게 현재의 총회에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참 어떤 분은 기독교와 조폭의 공통점 5가지를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참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반박을 못 하겠어요. 조폭 단체하고 교회 단체가 똑같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보스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 담임 목사를 위해 총회장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피를 나눈 형제라고 한다. 그들의 피와 우리의 피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었는데 그렇게 하고, 또 세 번째는 배신은 곧 죽음이다. 조직을 이탈하지 마라. 잘못돼도 그냥 머물어야 된다. 네 번째로 들어오기는 쉬워도 나가기는 어렵다. 다섯 번째, 구역이 있다. 참 이게 조폭의 강령인데요. 이게 교회의 강령과 조금 바꿔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러한 우스갯소리인데 공통점인데, 또 목사님들 보면은 참 양복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축구 뭐 족구 대회 하면은 또 양복 입고 구두 신고 오는 분도 있어요. 등산 대회 하는데도 양복 입고 구두 신고 오는 분도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졌을까? 그분들은 그게 경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은 심지어는 그 마음은 알겠어요. 어떤 분이 심지어는 주무실 때도 넥타이 메고 주무신다고 하는 말도 들었어요. 참 놀라운 경건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러한 말을 반박할 수 없는 게 농담인 듯 하면서 진담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정말 새롭게 다가오고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우리가 그런 외형적인 그런 경건, 겉모양의 모습의 경건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지, 아니면 오늘 본문에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는 이 거룩함과 화평의 마음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그동안 우리가 이전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없었다고 하면 교회는 아직도 그 구호를 따라 쫓아 행하는 경건에 몰두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대표적으로 강조하는 경건의 표상, 그게 뭘까요? 주일 성수. 주일은 죽어도 가야 된다. 또 하나는 11조. 주일 성수와 11조를 안 하면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성수 안 하고 11조 안 하면은 축복도 못 받고 심지어는 암에 걸려 죽는다고 그렇게 겁박을 했어요. 이게. 근데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지나오고 난 다음에 암으로 축복 못 받아서 돌아가신 분이 많습니까? 그래서 그 논리를 가지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교회는 예배를 강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있는 성도들로부터 이방인들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냐면 교회가 왜 저래? 교회는 무슨 특별한 성역 집단이야? 그렇게 돼가지고 참 일반 법도 못 지키지 않는 이 교회에 대해서 아주 대단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침체 원인은 11조를 안 해서도 주일 성소를 안 해서도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적인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은 것에서 교회의 침체가 일어나는 것이지, 11조와 주일 성소 때문에, 성소 안 한 것 때문에 교회가 외부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오답과 정답을 가르쳐 줍니다. 오답은 뭐냐?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는 것이 오답이에요. 정답은 뭐냐?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이 정답이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보는 지름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아주 확고한 모습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정답의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의 가르침인데, 교훈인데, 메시지인데요. 이것은 바로 거룩함을 따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평함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화평이라고 하는 카타 라소라고 하는 카타 전치사 아레로라고 하는 뜻, 라소라고 하는 것은 변화되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화목함, 화평함은 위에 있는 사람이 내려와서 뭔가를 보여줬을 때 그게 바로 변화를 보였을 때 화평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그 분으로 오셨고 우리는 그분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의 직분은, 소명은 화목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화목함을 추구한다는 것은 내가 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내 소리를 낼 수 있는데 줄이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균형을 이루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화목함, 화평함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한 면에서 이 화목함, 화평함은 우리의 정체성이자 소명이에요. 소명. 무엇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야 하는가. 그러한 면에서 거룩함 또한 우리의 정체성이자 소명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 하기아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한문으로는 그 성스러울 송, 될 화인데 거룩하게 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와 오늘이 다르듯이 갓난아이가 장성해서 이제 성인이 되듯이 하루하루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뀌는 것,
좀 나쁘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좋게 바뀌는 것을 가르쳐서 오늘 거룩함을 따르라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 거룩함은 무엇인가? 앞서 말한 것처럼 위아래로 다 뭐 멋들어진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넥타이를 풀지 않고 비가 와도 뭐 어떻게 자기의 그 폼을 유지하는 그런 종교적인 거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레위기를 보면은요, 레위기의 말씀 보면 19장의 레위기의 쭉 이야기를 보면은 막 그 제의적인 이렇게 화목제는 이렇게 해야 돼, 드려야 돼, 재물은 흠이 없어야 돼, 그다음에 제사장이 몸은 어때, 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19장에 가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라, 2장에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거룩함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들이 예배 드릴 때에 이러한 제의적인 요소를 지키면서, 규칙을 지키면서 올바른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떠한 것을 얘기하며 거룩한 행실을 쭉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내가 교회 가서 단정하고 뭐 또 마음의 가짐 올바르게 하고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행하였다면 삶을 통해서 나의 거룩함을 행실로 드러내는 것을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보면은요,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함을 생각하면 나의 행위는 좀 배제하고 나의 종교적 행실만을 거룩함이라고 생각을 해서 술을 안 먹고 담배 안 태우고, 그리고 교회 가서는 거룩하게 목소리도 거룩하게 하고 복장도 단정히 하는, 이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편협한 한쪽의 거룩함을 생각했다고 하면 성경에 통틀어서의 거룩함은 그런 행실의 거룩함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행실에 모든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은요, 한 가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모세 시대 그리고 또 우상 숭배자 그리고 에서를 통해서 거룩하지 못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우상숭배. 모세 시대에는 우상숭배를 해가지고 우상숭배자가 어떻게 처우를 받았는지를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쭉 얘기하면서 우상숭배에, 그럼에도 우상숭배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은 자기가 쓴뿌리가 되어가지고 모든 이 주변에,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데 뭐 시온이나 또 이레나 또 우리 주영이나 각각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 잡초가 섞여 들어와 가지고 갑자기 이 정원이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상황에 모세 시대 우상 숭배자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쓴뿌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에서는 이 사냥하다가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자기가 장자잖아요. 에서와 야곱인데 그 동생이 뭐를 하고 있는데 배고파 가지고, 야, 장자권이 뭔 소용이냐, 네가 장자권을 가지고 형인데 그냥 그 붉은 죽으로, 팥죽은 아닌데 사실 붉은 죽을 나에게 줘라. 그러니까 맞바꾼 거예요.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이 권한을, 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하고 가치 있는 그 구원의 이 장자권을 아주 그냥 맞바꿔 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에서가 그 후에 눈물로 후회하면서 땅을 치며 축복권을 돌려달라고 하지만 되었나요? 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이 우상숭배자와 에서와 같은 그러한 거룩함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땅을 치며 후회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오늘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따르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처럼 화평함을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이 반드시 고수하고 따라야 할 정체성이자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목사님은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얻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행실의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인지상정이 당연하죠.
성경도 시편 115편 5절에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는 그와 같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우상 같은 존재가 돼.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녀로 이러한 일컬었던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거룩함을 따르는 것의 중요함을 가르치는 내용들이 복음서에 대단히 많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거룩함의 행실, 예수님께서 물론 유대인으로서 어려서부터 부모를 공경하고 또 절기를 지키는 데도 열심히셨지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거룩함의 행실이 무엇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어느 날 한 바리새인의 집에 청함을 받고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 7장에 나온 36절에 나오는데요. 근데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존재냐면은 거룩함의 대명사예요. 여러분, 거룩함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성직자가 떠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거룩함의 대명사는 떠오른 사람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 이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에세네파는 막 너무 거룩한 나머지 모든 것을 다 단절하고, 그리고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 그 대항에서 싸워가지고 소멸됐어요. 사두개인들도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이거든요. 소수예요. 이분들도 지배를 받으면서 이렇게 사라졌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로마의 지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현재까지 살아남은 존재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대단한 자긍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서 신앙을 고수하면서 세상과를 분리시키는, 그러니까 바리새라고 하는 뜻은 분리주의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좀 신앙에 위험이 생긴다 하는 것들은 다 막아서서 절대 거룩하지 않은 사람과 말도 섞지 않고 밥도 안 먹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울이에요. 바울 사도.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라고 그 강력한 자기의 그 자긍심을 가졌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도 예수 만나고 변했어요. 여하튼 이 바리새인들의 집에 초청을 받았는데, 아니 갑자기 그 초청에 하지 않았던 이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에 머리털로 닦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지? 왜냐하면 바리새인 집에 지금 불순한 불청객이 쳐들어온 거예요. 초청하지 않았는데. 매춘부라고 소개되는 일컬어지는 동네에 죄를 지은 사람으로 알려진 여인이 자기 집에 침입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내가 지금까지 고수했던 거룩이 무너졌구나. 이러고 있는 찰나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졌도다.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자긍심을 가졌던 시몬은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에 예수님에게 씻을 물도 내지 않고 또 마음의 그 사랑의 표현도 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과 비교해 보면은 너무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은 그야말로 경건의 표상, 그리고 분리주의자로서 자기 신앙을 온전히 지켰다라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오늘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대단한 큰 교회, 전통 있는 교회에 자기가 교회 다닌다라고 자랑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그 교단에 속한 교회의 사람이라고 드러내는 사람. 그러니까 자긍심은 대단해요. 그래서 가방도 마크를 찍어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그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하는 것을 대부분 보면 목사님 자랑, 건물 자랑, 그 교회 안에 있는 무슨 프로그램 자랑. 물론 나쁜 건 아니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거 자랑하는 바리새인을 지금 누가복음 7장에서 쭉 이야기하면서 책망하시거든요. 너 그렇게 바리새인이라면서 거룩함의 대명사라고 하면서 근데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적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이 거룩함은 바리새인의 거룩함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거룩함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사랑의 행실의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옷이 좀 구질구질해도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내 아버지가 누군데 내가 받은 사랑이 큰데 우리 집에 막 엄청나는 어, 그냥 열쇠가 있어요. 금으로 만든 열쇠가 있어요. 근데 살면서 누구로부터 약간 좀 해를 받았어요. 아무것도 아니겠죠. 현대의 바리새인의 신앙에 대한 경고를 한 책이 있어요. 당신의 열심 위험한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붙은 레리 오스본이라고 하는 분이 12가지 금지 사항을 오늘날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 규제로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없잖아요. 주일날 우리 성도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날이 되기까 주일날은 무슨 가게에 뭘 사러 가지도 않고 또 세속적인 놀이도 안 하고 막 그런 것인데 복장 규정, 뭐 카드놀이, 극장 춤 이런 것 예전에는 꿈도 못 꿨어요. 영국의 리버풀에서 활동한 성공의 주교 존 라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비숍 존 칼 라일이라고 하는 분이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두꺼운 벽돌만한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거룩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을 몇 가지로 쭉 이야기를 했는데 8가지 정도 했는데 이것을 축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위하는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 삶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무언의 설교이다. 이 땅에서 거룩하지 않으면 천국을 준비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거룩한 곳이다. 천국의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다음 칸 넘겨주면 요약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거룩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행실의 거룩함을 통해서 천국에 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목사님은 거룩함을 말하면서 좀 에서처럼 살지 말라. 에서와 같은 그런 증후군으로 살지 말라. 그리고 시내산 백성과 시온산 백성을 비교하면서 너희들은 율법에 얽매여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시온산 예루살렘 그 도성에 있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사람 예수님의 삶으로 거룩함을 따라 살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목사님 우리에게 기독교인의 지표, 손가락이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는 데만 있지 않고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신앙의 전부이냐, 거룩함의 대표이냐, 또 성도 그리스도인인데 술을 먹어, 담배를 태, 이거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헌금 얼마에? 교회 가서 내내 하루 종일 살아? 그런 걸로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밖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행실의 거룩함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 증거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건 단지 훈수관이 아니라 이건 죽고 사는 문제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지표는 단지 주의를 구별되게 지키는 것, 그 참여하는 것, 그 이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 단지 예배에 목숨 건 것이 아니라 거룩함과 화목함이라면 정말 내가 목숨을 각오하고 예수님이 한 여인 매춘부라고 하는 그 여성의 편을 들어줬다고 하는 것은 자기도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감수한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그 시대에 편승하지 말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신앙이 편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경이 말하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한 인격적인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최초의 교부,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라고 하거든요. 그 사도의 제자를 속사도라고 하는데 그 속사도의 또 제자를 교부라고 합니다. 그 교부 중에 한 사람인
이레니우스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폴리갑의 사도 요한의 직속 제자이었던 폴리갑은 우리가 알잖아요. 86년 동안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를 한 번도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는데 내가 부인함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구걸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위대한 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이거든요. 그 제자였던 이레니우스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자신과 같이 만들기 위해 우리와 같이 되셨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자로 날마다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는, 우리끼리는 뭐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과도 화친하게 또 행실의 거룩함을 보여줌으로 은혜에 참여하는 신실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